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함께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성정된 것으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그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여호수아서 강해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요. 오늘은 20번째 시간으로 도피성 안에 담겨진 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도피성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도피성에 대한 특징 두 가지, 도피성이 담고 있는 도피성 안에 담겨진 복음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과 도피성을 비교했었던 내용을 저희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도피성에 지어진 목적이 생명보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는 생명보호라는 영혼 구원이라는 구원이라는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한번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도피성의 세 번째 특징은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성정된 성음으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터 살고 있었던 거기 거류민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까지도 사용 가능한 곳이 도피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실 도피성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었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예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않기를 바라셨고 원하셨고요. 그리고 이방인들하고는 결혼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도피성에서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 거류민들, 이방인들도 사용하게끔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거류민들의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특혜,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이방인들에게도 열어놓으셨을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 전체를, 성경뿐만 아니라 이 역사 전체를 구속사적 입장에서 바라봐야지만이 이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이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예요. 창세 전부터 이 영원까지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 작정 속에서 다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져 가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목적으로 다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은혜로 인한 구원, 영원, 구원, 영원, 영생.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속사라고 하는데, 도피성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열어놓으셨을까? 이거를 이 구속사적 입장에서 바라봐야지만이 이게 그래서 그러셨구나라고 해석이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의 모든 기록들의 목적은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서이자 love letter예요. 사랑의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성경뿐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그 순간순간들도, 우리가 이 사역하는 모든 것들도 구속사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사실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대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정한 성경 말씀 묵상은 이게 그냥 나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삶에 어떤 도움이 되라고 주신, 유익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 성경 말씀도, 그리고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도, 모든 것들도 다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그것들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라는 이 말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 전해져 오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복음의 메시지들도 있지만, 이 구약, 모세오경이겠죠.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실 그것을 예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언이죠. 예전에 있었던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전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국에는 뭐예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 되신 거예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시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나라와 족속들,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지만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십자가 구원자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조건 없는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남자건 여자건 죄인이든 덜 죄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질문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도피성을 이방인들에게도 열어놓으셨을까? 이 질문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답이 이거죠.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나라와 족속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의 도피성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혜는, 그 십자가는, 그 보혈은 이방인들도 포함되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로 인해서 지금 구원받고 여기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예언이 도피성 세 번째 특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서 중요한 게 믿는 자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려면 모든이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 이스라엘에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로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거류민들도,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정복당하고 죽어야 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도피성은 열어놓아라.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하고 누명을 쓰고 목숨 위협을 받는 사람이면 들어오라고 해라. 여기 와서 살게 해라. 보호해줘라. 이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누구든지 와라. 도피성의 세 번째 특징,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피성 안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라는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도피성의 네 번째 특징은 누구든지 도피성에 들어오면 그곳에 살 수 있는 공간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거할 수 있는 자리를 받게 되어지는 게 또 이 도피성의 또 다른 특징이었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도피성으로 도망쳐온 사람을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한 곳을 주어서 혼자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중에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도피자가 자신의 목숨을 보호받기 위해서 도피성에 들어오게 되면 그곳에 미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읍 한 공간을 도피자에게 내어주어야 했어요.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것은요, 그것도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함께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한 어떤 공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삶을 나눈다는 것은 많은 것을 함께 공유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저기 누가 왔으니까 여기 한 자리 이렇게 내어줘, 그냥 이게 그냥 그 자리 하나 내어주고 끝나는 그런 뭐 렌트 주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돼요. 생활 공간을 공유하게 되고요. 또 생활 용품들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그러니까 물질의 공유
의미가 있고요. 또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겪어 나가야 되잖아요. 함께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경험의 공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오는 기쁨이나 슬픔이나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감정의 공유, 이런 것들, 이 세 가지 공유, 물질의 공유, 경험의 공유, 감정의 공유, 이 세 가지 공유들도 함께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리 하나 내어준다라는 것이 그냥 자리 하나 내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함께 산다라는 것은요, 이 세 가지 공유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협력과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 의지하고 돕겠다는 협력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피해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손해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희생의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와가지고 나는 도피성을 무너뜨리겠어, 도피성을 파괴하겠어, 도피성을 막 휘집어 놓겠어, 이거는 아니겠죠. 이런 것들은 분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말 도피성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리를 내어주게 되어지는데, 그 자리를 내어준다는 게 이런 공유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희생과 협력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서로 잘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요. 자녀가 우리의 뱃속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뭐 한 번이라도 같이 뭐 봤습니까? 뭐 어떤지 압니까? 근데 그냥 그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것, 그 방 하나 내어준다라는 게 이게 방 하나 내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산다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게 되고 희생하고 협력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 가정 말고 또 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함께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희생하는 곳, 주님 안에서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교회들은요 보면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서로 막 공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교회에, 물론 타락한 우리 인간들, 죄인들이 모인 곳에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공유해야 되는데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을 요구하기만 하는 경우들. 나는 희생 안 해, 나는 안 해, 나는 가만히 있어, 나는 괜찮아, 이대로 좋아, 희생할래? 그럼 너나 희생해. 이런 것들은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도피성으로서의 모습, 도피성으로서의 그 목적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바인교회가 함께 공유하는 곳이 되어지고요, 또 함께 협력하고 함께 희생하는 곳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도피성의 네 번째 특징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요, 도피성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요, 그들이 잘 적응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그리고 성경을, 그리고 이 사역의 모든 것들을 어느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죠?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죠? 구속사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새로 온 누군가 하나를 볼 때에도 구속사적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자리 마련이요, 작은 교회, 저희 이런 작은 교회들이 막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그런 직분남발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지고 또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또 섬기는 그런 은사들이 있으면 뭐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 주는 건 맞겠죠. 근데 뭐 무분별하게 그냥 오자마자 뭐 막 그런 중요한 찬양팀에 쓰게 하고 뭐에 쓰게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평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자리, 신앙과 영성과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로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리들이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구역 모임 같은 또 셀 모임 같은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저녁 식사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티 한 잔 나누는 티타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라 에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나만 사랑하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해요?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 홀로 신앙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한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내어주어야 하는 자리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마음의 한 자리예요. 내 마음의 한 공간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방문자들을요, 이 구속사적 입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로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고 희생해야 할 동료구나 라는 그런 마음, 나와 함께 교회라는 신앙생활 공동 공간을 함께 나누며 동고동락할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마음의 한 공간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 도피성이 아니죠. 공간 내어주지 않고 네가 알아서 와서 네가 와서 살고 싶으면 네가 자리 만들고 네 능력으로 한번 버텨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도피성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교회 신약의 도피성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한 공간들을 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고요? 화목하라. 마음을 주면 상처를 받을까봐 쉽게 마음의 한 공간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뒤통수 맞는 거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이렇게 뒤통수 맞는 일들도 많이 겪었지만 많이 또 듣기도 했잖아요. 뭐 뒤통수도 맞고 뭐 또 상처도 받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죠. 절대로 뒤통수 맞으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기 당하시지 마세요. 요즘에 그 스팸콜 같은 거,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뭐 해가지고 사기 쳐가지고 막 돈, LA에서도 한번 지금 요번에 크게 걸렸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구속사적 입장에서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요, 상처받을 수도 있다, 뒤통수도 맞을 수도 있다, 이거를 두려워하면서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마음의 한 공간을 내어주지 못하고 교회의 자리의 한 공간, 도피성의 한 공간을 내어주지 못한다면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 속담이 딱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 간에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면요, 교회가 개인의 이익이나 만족만을 위해 모이는 그런 사실 단순한 어떤 세미나 장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와서 자기 원하는 거 자기 할 거 하고 가면 끝. 그게 세미나거든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싹 먹고 가는 곳, 그게 세미나 장소예요. 근데 교회는, 도피성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내어준다는 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의 공유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물질의 공유, 경험의 공유, 그리고 감정의 공유, 협력과 희생의 의미. 여러분, 도피성에 온 사람들이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물론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이기는 해요. 실수를 저지른 자이기는 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어쨌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위험인물일 수도 있고 경계 대상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도피성으로 피난온 도피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어놓았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도피성으로 피신해온 사람들을 위해 한 공간을 내어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한 공간, 마음의 한 공간을 서로 나누면서 사랑의 공동체, 협력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 이렇게 세워져 나아가는 곳이, 그런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도피성의 네 번째 특징은 누구든지 도피성에 들어오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다. 다시 말해서 도피성 안에는 화목이라는, 하나됨이라는 복음의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도피성은요, 거의 대부분 산 위에 세워졌어요. 7장 7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본문 7절을 보면 8절까지 이어지는데, 거기도 평지에도 높은 쪽에 다 도피성을 지었어요. 대체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접근이 쉬워야 돼요. 도피성은 그걸 지을 때, 그 도시가. 그리고 산지, 좀 높은 곳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곳에 지어져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도피성의 특징이에요. 도피성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곳이고요, 이방인들까지도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도피성을 찾는데 막 저기 숲 우거진 곳에 저 깊숙이, 뭐 어떤 기도원들 가면 저 깊숙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지어진다면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뭐 이렇게 그렇게 안 보이는 곳에 지어져도 문제지만, 막 뭐 저기 그 담벼락 위에 무슨 저 어떤 이렇게 그 등산해야 되는, 이거 암벽 타기 같은, 막 암벽 타기 해서 올라가야 되는 곳이 도피성이었다면, 이거는 도피성으로서의 아무런 의미,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위해 지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찾아가기 쉬워야 됐고, 누구든지 어디 있는지 확 그 위치를 알 수 있게끔 높은 곳에 세워졌어야 됐어요. 그래야지만 이 도피성이 그 지어진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곳이지만, 작게 보면 교회를 의미하는 곳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인 바인교회를 신약의 도피성으로 생각한다면요, 구약의 도피성과 같이 누구든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바인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잘 알려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다면,
도피성을 산 위에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지역 사람들에게 바인교회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뭘 사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 이것만 알면 그냥 쉽게 가서 사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팔지 않는 그런 것들 막 여기저기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물어봐서 거기 가면 있어 하면 그냥 거기 가면 그냥 바로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몰랐을까요? 그게 거기에 있는지를, 그 장소가 거기 있는지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라는 개념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인도. 이 전도와 인도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 필요한 중요한 사역이에요. 지상명령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 없는 신앙생활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인 거죠. 저희 바인교회를 알리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튜브 들어가서 이렇게 찍으세요. 좋아요, 뭐 딴 거는 이렇게 누르시잖아요. 좋아요, 덤즈업도 누르고 서브스크라이브도 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바인교회, 우리 바인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바인교회 저기 조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해보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얘기 하지 않으면. 우리 바인교회 오면 너무 좋아요. 그런 곳이라면,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곳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꼭 바인교회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유지, 그리고 좋은 인상 남기기, 이런 것들도 다 결국에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누구랑 만났는데 관계가 안 좋아, 막 싸우고 뭐 서로 안 좋고, 저 사람, 예를 들어서 저 조 목사는 참 어떻게 저렇게 인간성이 안 좋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그럼 오겠어요? 안 와요. 누가 와요? 인간성 안 좋은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라도 저 사람하고는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싶지 않아. 너무 막 짜증나고 화나고.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무슨 행사 있는데, 우리 요번에 성금요일 행사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 저기 아시는 지인분들 좀 부르세요.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부활주 할 때도 부르세요. 오라고 하세요. 관계가 잘 돼 있었으면, 오라고 하면, 한번 와주세요 하면 오잖아요. 저희 EM 찬양 집회 때 이렇게 애들 오고 하는 게, 그게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그렇게 인바이트 한다고 오겠어요? 안 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하는 거, 또 좋은 인상 남기는 거, 또 잘 섬기는 거,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결국에는 전도에 큰 도움이 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다 바인교회에 알리는 거예요. 아니 저 성도님은 정말 사람이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진국이야.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진짜 좋다. 저분 어디 교회 다녀? 물어본다니까요. 관심 없으면, 안 좋은 사람은 물어보기도 하겠죠. 어느 교회 다닌대? 그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마라. 이게 아니라 어느 교회 다닌대? 거기 한번 가볼까? 교회가
유명해지는 길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지역에서 유명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소문이 나면 교회가 유명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쁜 소문이 나도 교회가 유명해져요. 야, 저 교회는 와, 정말 말씀도 예배도 뜨겁고 막 너무나 열심이고 너무나 열정이고 뭐 말씀도 좋고 뭐 교제도 좋고 밥도 맛있고 막 이런 소문들이 막 좋은 소문들이 나도 유명해지고, 또 반대로 야, 저 교회는 완전 폐쇄된 곳이래.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와도 뭐 저기 하고, 그리고 막 이상한 거 가리키고 막 이상한 설교해 대고, 와, 저런 교회는 진짜 이렇게 해도 유명한 교회가 돼요. 바인교회가 생명을 죽이는 교회, 타락한 교회, 잘못된 교회, 이단 같은 교회가 되어져도 막 소문이 그렇게 잘 난다니까요. 유명해진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흐르지 않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고정되어 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고, 서 있는 차는 녹슬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 안 쓰고 그냥 5년, 10년 그냥 그대로 두면 그냥 녹슬어져 버리는 거예요. 집도 관리 안 하면 폐가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성장하지 않고 흐르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녹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도피성의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사람 살리는 거. 살리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고 흘러야 되고 세워지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그 빛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래요. 물론 그게 복음 전파이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대인관계적인 그런 일들, 그리고 나이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라는 곳은 세상에 비춰서, 교회가 비춰져서, 교회가 알려져서 그 교회에 하는 착한 행실들,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천국 완성의 착한 행실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도피성은 산 위에 세워졌다. 다시 말해서 도피성 안에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세상의 빛이라는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 자, 이렇게 다섯 개의 도피성에 대한 특징들을 나눴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이다. 도피성은 생명을 보호하는 곳이다. 그리고 도피성은 모두를 위한 곳이요, 또 한 공간을 내어줘야 되는 곳이고, 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찾아가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요, 진정한 신약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이 지역 사람들이 잘 보이는 산 위에 올려드려야 하는 소명을 받은 전도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에 예수님의 존재를 알리는 특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열정을 가지고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우리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부름만 받은 게 아니에요. 부름받은 걸로 치자면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무엇으로 부름받았냐면 구원의 길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또 사명자, 소명을 가진 사람으로 전도자가 되라고 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걸 조금 더 다지게 얘기하면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부름받고 세상의 전도자로 보냄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지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믿어져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도피성이 생명을 보호하는 곳이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모두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이게 믿어져야지, 그래야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달란트 비유 아시죠?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 그게 많이 묵상이 됐어요. 묵상 쭉 하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바인교회라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달란트 비유가 자꾸 생각이 나요. 자,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공통점이 다 있어요. 이 단어로 아마 단어가 공통 분모가 될 거예요. 만족.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만족을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만족을 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만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이 여러 가지 상황이, 근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나의 만족이라는 것이 혹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만족인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거기에 그냥 만족해서 2달란트를 가지고 4달란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만족해서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것이, 그게 지금 나인가? 그게 지금 우리 바인교회인가? 또 지금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뭔가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살려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의 욕심이 나서 2달란트에 만족을 못하고 5달란트를 바라보고 지금 헛소망을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1달란트 받아서 그걸 땅에 파묻고 그걸 만족하고 있는 건가? 이런 묵상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이 교회가, 바인교회가 1달란트 받은 종의 만족으로 있는 교회인지, 그래서 꾸지람을 받아야 되는 교회인지, 그런 목회자인지, 그런 성도님들인지, 아니면 지금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내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2달란트 받은 거를 열심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또 2달란트를 남기고 있는 건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떤 걸까 고민이 돼요. 제가 왜 이런 묵상을 하게 됐냐면, 오늘 도피성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그거예요. 도피성 왜 줬냐, 진영아. 조 목사야, 도피성 왜 줬냐? 왜 만들라고 했냐? 생명 구원하라고 만든 거 아니냐? 자리 내어주라고 만든 거 아니냐? 그 일 감당하고 있냐?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 달란트 비유가 묵상이 되어졌어요. 지금 과연 나는 1달란트 받은 종의 만족으로 잘못된 만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막 움직이는 게 이게 지금 5달란트 달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받은 2달란트를 사용하고 있지 못한 건지 계속해서 묵상해봐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곳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모두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크고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그래서 구약의 도피성이 산 위에 세워져서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난 것처럼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전하는, 그래서 생명 보호하는, 생명 구원하는 그런 신약의 도피성 된 바인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도피성에 대한 특징들을 보고 도피성 안에 담겨진 복음의 그 진리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들 꼭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나아가는 신약의 도피성으로서 부족함 없는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